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 두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새날을 이루어 주시고 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시고 충만한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 안에서 여러분은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열려주신 문이기 때문에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그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주님께서 큰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충만케 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모시고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 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이 있는 복을 받으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 복이 약속이 있는 복이어야 합니다. 그냥 복은 복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약속이 담겨져 있을 때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떤 선물 포장을 놓고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포장지가 이쁘고 정말 그 선물이 우리에게 흡족하다 할지라도 그 포장지를 풀어서 그 내용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기쁨을 배가시킬 수 있고 우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다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선물 포장지를 열어보니 그 속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기뻐하는 내용물이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약속을 주셨고 장차 이 약속이 이루어질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며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며 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면 복 주고 복 주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것이 선물이고 선물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우리에게 받았고 우리가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복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할 것이고 또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또 반복한단 말이죠. 이 반복하는 말 가운데 우리는 그 말씀을 흡족하게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맹세를 우리에게 하실 때에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하고 어떤 보증, 약속을 할 때 나를 가리켜서 나를 믿어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대상, 나보다 높은 사람을 가리켜서 내가 이 높은 사람을 놓고 당신에게 약속할 거야, 맹세할 거야. 그러니 믿어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마음이야 그 약속을 이루고자 또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할 거예요. 근데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약속을 이루지 못할까요? 말씀한 대로 말씀을 우리는 행동으로 왜 옮기지 못할까요? 이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군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온 이상 죄와 허물로 문드러져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이나 2장 5절 같은 경우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생명의 말씀, 약속을 죽은 자가 지켜낼 수가 없어요. 산 자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큰 길을 갈 때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산자이신 그 의인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약속을 이루어내는데 그 전능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자 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너는 본토 진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가리킬 곳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래서 너는 너로 하여금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또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따르는 자들은 그 따르는 후손들이 다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셔요.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은 잘 받아들이지 않죠. 약속을 하나님께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약속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약속을 의심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해나갑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또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계속 약속을 줘요. 그래갖고 약속을 기어이 이루어내셔서
끈질기게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면서 이 약속을 이룬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 그 약속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그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약속한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의심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많은 민족에게 나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인가 의심하고 있을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또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가운데 많은 후손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서 이르시되 하늘의 물별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이 물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너희 후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또 약속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제서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이 많은 후손이 줄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믿지 못한 나머지 또 자꾸 다른 자기에게서 난 자손이 아니라 다른 데서 난 자손으로 하여금 번창하게 하는가 이렇게 의심할 때 또 약속을 주셔요. 약속이 또 창세기 17장 7절 말씀 가운데 8절 말씀 가운데 7,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고 8절에 가서는 그 말씀을 하요. 온 땅을 주어서 가나안 땅을 주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도 주고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요. 그러면 이러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이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한 약속을 해 감에 따라서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집니다. 또 그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지죠. 이제 나이가 100세를 한 해 앞둔 99세의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또 약속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99세예요. 그러니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도 지금 너무 많아져서 생리가 끊어진 상태예요. 우리 인간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때 오셔가지고 약속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을 주실 때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에게 약속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이 약속을 주실 때 가능성이 있을 때 약속을 주시지 않는 것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은 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에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있는 데서 더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데서 우리는 전혀 믿지 못하는 데서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여 주시면서 너는 믿을 수 없지? 그런데 내가 약속을 이루고 난 다음에 너에게 믿음을 주면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 그때서야
믿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이 창세기 지금 18장 10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되고 또 아들 이삭을 낳게 될 때 나로 그 기뻐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으로 아들을 주었기 때문에 이 약속으로 준 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기 때문에 약속으로 또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모리아 산에서 그 이삭 아들을 또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끝부분이에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은 뭘까요? 이제야 아브라함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약속을 주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믿어져요. 우리 가능성은 없어요. 오늘날도 예수를 전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 믿음으로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이룬 다음에 약속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있게 만든 다음에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 또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죽여놓고 살립니다. 없게 하시고 있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자는 죽어 있는 것이고 사실 죽었다고 있는 자가 사실 살게 하셔요. 또 있다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없게 해버리고 없다라고 하는 자를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먼저 휘장 속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휘장 속으로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는 누굴까? 멜기세덱이란 자는 족보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시작도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없는 데에서 있게 하시려고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자,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없는 것, 가능성이 없다라고 모든 사람이 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그 약속대로 맹세를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고 합니까? 약속을 주시고 맹세하기까지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것이 믿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실체, 약속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못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거짓말하지 못하고 맹세를 이루는 데 있어서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거짓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꼭 이루어집니다. 또 이 말씀을 맹세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꼭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러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었으니 이 믿는 자들을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가 떠내려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우리가 약해가지고 우리는 떠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잡아주셔요. 약속으로, 맹세로.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듣게 하셔서 듣게 하신 것을 깊게 생각함으로써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영혼의 닻을 내려준대요. 여러분, 배가 움직이고 바람, 풍랑이 이렇게 되면 이 닻이 없으면 이 배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잖아요. 믿음도 어디로 흘러갈지 떠내려갈까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닻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정박하게 하고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시켜 놓는 그 닻은, 고정시켜 놓는 그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약속과 맹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약속에 전능하시고 맹세하신 일을 꼭 이루는 것인데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맹세에 전능하신 하나님, 꼭 이루어야 마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안위할 수 있다.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속에 풍랑이 일 때 휩쓸려가는 바람에 요동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영혼의 닻이 내려져 있는 우리 주님의 약속과 맹세가 있을 때 이 약속과 맹세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요동치 않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복, 약속이 이루어진 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복을 2021년 이후에 영원토록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개인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구원하신 말씀 따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약속이 있는 복을 다 누려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가운데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생명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구원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